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네,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렇게 나왔으니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뜻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배우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 어떤 영적인 활동들을 우리를 통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 영의 사람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가 영혼 없는 말, 영혼 없는 표정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누가 영혼이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나의 진심도 거기에 없는 거고 영적인 활동도 없는 그냥 상투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영혼 없는 말을 한다. 영혼은 없는 표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이 담기지 않는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감동이나 혼의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일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그의 혼을 담아서 정말 장인의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떠서 어떤 옷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 작품을 보는 것만으로도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떤 혼이 담긴 작품이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떤 생각이 담기지 아니하고 뜻이 담기지 않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들도 영혼을 담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냥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혼을 담아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대장간에서 망치질을 해서 농기계를 만드는 사람 또는 무슨 칼을 만드는 사람 이런 대장장이들을 보면 그냥 건성건성 망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혼과 생각을 담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어떤 진심을 담고 해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담는다는 거죠. 영적인 감동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떡하겠냐.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하는 행동에 영이 깃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거하고 그것이 활동이 될 때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감동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갖는다 하는 얘기는 어떤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성경 보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교류를 한다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뜻도 있지만 그렇게 배웠던 또 그렇게 담았던 영의 것들이 우리 육체로 표출이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또 표현이 돼야지 진정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던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와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지 모르지만 그 영성이 자기의 그 영성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냐 하는 거죠. 세상과 단절을 하고 깊은 산속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했던 그 삶이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로 끝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영이 작동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이 과연 작동된다면 그 영에 의해서 세상을 또 감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시각에 감지 안 되지만 그 영의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작용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요 이런 뜻이거든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성경 보면서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증명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대상이 우리였다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일어나야지, 대상이 있어야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는 하나님 혼자 그냥 사랑해? 혼자만 그냥 사랑해? 아무 대상도 없는데 그냥 사랑하냐고. 그렇지 않죠.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성립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지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어.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 이 사람은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변론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기독교 변증가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또는 느끼고 있는 어떤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 사람은 탁월한 언어와 표현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힘이 아주 탁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마디로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딱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인지하기 쉽게 이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정말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깊은 사고력과 성찰로 본질을 꿰뚫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런 탁월한 변증가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연한 게 아니라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과 삼위일체가 연관이 있다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과 삼위일체 무슨 상관이야?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말은 하나님이 최소한 2개의 위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 위격을 가진 삼위일체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위격만 있었다면 사랑할 대상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야. 세 개의 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격. 사랑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다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 하나의 위격이라면, 그 위격을 영어로 person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위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로서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인격, 그런 거죠. 만약 하나님이 단 하나의 위격이라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만일에 사람이 창조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의 어떤 속성을 나타냈다면, 그러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세 위격을 가지고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부를, 성령을, 이 세 위격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과 삼위일체가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게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캐치해낸 거죠. 처음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셨던 분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사랑의 관계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눠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갖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할 대상이 있는 분이셨고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이었다. 삼위일체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초에 고독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사랑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은 있어. 하지만 자기가 사랑해야 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사랑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은 그 시점에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사랑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죠. 그렇게 되면 헤어지는 거죠.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이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인간에게 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떤 대상도 없고 사랑하는 관계도 없는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식물은 혼자도 살 수 있는데 사람은 그래서 혼자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2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들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혼자 있어도 하나님 계시죠.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의 대상들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자신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중에 누가 뭐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니고 혼자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 하나님 떠나지 않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무교주의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런 꼴 보기 싫고 교회 모여봤자 사람들이 서로 그냥 생각이 달라서 이러쿵 저러쿵 싸움박질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면서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한 것입니다. 깨달음이 부족한 거죠. 그 저는 다른 사람 사랑 안 해? 자기만 사랑하냐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세 사람이 그냥 내 가족이면 돼? 딴 가족은 필요 없고, 난 내 가족만 있으면 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해도 두세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가족만 사랑해, 그냥. 그렇게 모인다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냐고요. 그 자기만 알고 자기에 속한 가족만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거기서 영의 활동이 없어버리면 그건 육체적인 사랑 또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끝나는 거죠. 그냥. 내가 내 식구, 내 가족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해. 근데 거기에 영혼의 활동이 없어. 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역사가 없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는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영적이지 않으면 육신의 사랑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럼 이렇게 항상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런 두세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사랑이 움직여야 되느냐 그래야 영적이냐 영의 활동이냐 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할 때 어느 한쪽을 확 묵살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게 조화롭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변화산의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휘황찬란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와 예수님 여기 정말 너무 황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면서 막 그냥 거기에 눌러붙어 있으려고 얘기했죠. 그래서 뭔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 그래서 뭔가 깨달았어. 내지는 어떤 영적인 충만한 어떤 공급을 부여받았던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9절에 보면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거기 산에서 내려옵니다. 왜 그런 영적인 그런 체험과 어떤 신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체험을 했느냐. 그게 그냥 거기서 초막 셋이나 짓고 거기서 그냥 눌러붙어 사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냥.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와서 그 변화된 어떤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그것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비한 영적 체험하고 말아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산에 내려가서 보니까 아직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못 쫓아내가지고 버벅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다시 귀신을 쫓아내주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고 이제 책망하시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알았던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그냥 지식으로만 가둬두는 것이 되면 안 되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이요. 네?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거기서 사랑을 일으키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지. 응? 아니 자기 혼자 그냥 성경 보고 아멘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분 좋았는데 사랑과 엮이면 꼭 이상한 트러블이 생기는 거는 왜일까요? 그만큼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뭔가 영적인 잘못된 발걸음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바르게 맺어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다 막혀 있고 오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형제자매들 찾아오면 문 닫아버리고 우리 집에 왜 왔냐고 하고, 네?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자매들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환영하세요? 네? 또 뭘 달라고 왔어? 문 닫아버리고 없어 하면서 그렇게 내치세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역대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찾아오는데 문 닫아버리는 사람은 잘 되지 않았어. 우리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이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분명 제대로 잘 정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마디 하셨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부정하라. 네 자신을 부정해. 너의 그 육체적인 사랑의 관념을 가지고는 주님을 쫓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쫓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의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잖아. 육신의
관념의 사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만 하죠. 그리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받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존재하셔. 사랑은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의 대상이 없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이제 실제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체험했던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기 문제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돌아볼 틈을 못 찾죠. 그렇지 않아요? 내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살피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예 차단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 그건 내가 생각할 겨를이 없어. 지금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가 지금 시급해. 그래서 다른 사람 문제 생각할 겨를도 없고 특히 교회 문제는 생각할 겨를도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엉망된 거예요. 아무리 내 문제가 있고 내 가족에게 속한 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사랑의 가장 적은 바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넓게 사랑해 가야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 이웃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고, 나를 벗어난 사람, 내 가족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냥 남 얘기 듣듯 들어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속에 계시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의 회장님이 그냥 나한테 전화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손하게 전화기를 붙들고 전화벨을 울리자마자 바로 그 회장님이라고 뜨면 확 받지 않겠어요? 응?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 사장님 중대한 전화로 생각하고 받지 않겠어요?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전화하면 벨소리 10번 울리기 전에 받지 않겠어요? 한 두세 번만 울리도 받지 않겠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또 내가 그것에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드러내는 거야. 연락 오면 제깍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에 우리에게 전화하시면 여러분 제깍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전화를 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른 성도가 전화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따지게 되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전화하는 거야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전화해? 그런 어떤 부담감이 없을 때는 받아. 근데 뭔가 부담감이 있는 눈치가 보이는 전화라고 생각하면 안 받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친구들이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면 바로 응답하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부담을 주는 어떤 성도가 연락을 하면 그거
계속 안 봐. 봤는데도 안 본 척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게 이로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관계를 빨리 처리해 나가는데, 이게 좀 내가 부담이 된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안 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화가 와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콜을 하지 않죠. 누군가를 통해서 육신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콜을 하죠. 육신의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매개체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죠. 반응하는 방법이 다 정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관계를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만 됐을 때 공항에서 전화가 왔어. 그때가 2시, 새벽 1시, 2시. 짐을 다 붙였는데 그 짐값만 해도 100만 원이 된 거야. 그래서 공항에서 짐을 못 붙이고 있는 상태야. 돈이 모자라서. 연락이 왔으니 난 내 아들이니까 당장 받겠죠. 엄마는 또 우리 엄마는 당장 받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항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동동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새벽에 난 전화를 해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하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겠죠. 응? 혹시 자기가 가진 돈이 없더라도 그 새벽이라도 구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전화를 했어. 그 전화가 오고 가고 뭐 몇십 분 안에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막 알아보더니 그 비용이 마련됐어. 사랑은 관계인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누리고 사냐고요. 여러분 정말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전화할 수 있는 새벽이라도 얘기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냐 하는 것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위해 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그냥 신비한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진정한 그 영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활동이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내신 이를 사랑하고 또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신 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직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뭐 마음을 먹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결정을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종교예요, 종교. 진리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내신 자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근데 왜 그렇게 못해? 자기가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들을 지킬 때, 그 계명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그거 제작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 이게 좀 우스꽝스럽잖아요.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만 사랑해. 형제 자매들은 내 기분 상하게 했으니까 나 성질나게 했으니까 안 만나. 그 관계를 끊어버리냐고. 그것은 영혼이 활동하는 영적인 삶이 아닌 거죠. 그냥 육신의 사랑인 거죠. 야곱은 자기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꼬박 봉사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야곱이 돈 한 푼 못 받으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그 7년간 일을 할 때 그 시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보세요.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아니 지금 돈 한 푼 못 받고 네 아내를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 그러면 라헬을 네 아내로 줄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7년을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연애한다는 것,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전혀 힘들지 않았겠어요? 힘은 들었겠지. 근데 전혀 그 시간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7년을 마치 며칠처럼 여겼어. 뭐 7년? 군대 한 2년 했어? 군대 2년 동안 수일같이 여겼어요? 날짜 세고 있잖아 그냥. 고달픈 시간이죠. 그런데 그런 7년조차도 수일같이 여겼다는 것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역사한 거야. 이렇게 해도 아깝지 않다. 내가 이렇게 7년 동안 일해도 아깝지 않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맨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7년을 수일같이 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7년, 레아 때문에 또 7년 된 거죠. 응? 또 자기 소유들을 위해서 6년, 한 20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일을 했냐면 창세기 31장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응?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농땡이 치고 살아간 건 아니잖아요. 응? 응? 여러분 세상에도 열심히 살아야 돼. 농땡이 치고 살아가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20년간을 그냥 눈부실 겨를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다 야곱은. 근데 임금을 하나도 못 받아서 뭐가 없어. 이거 어떻게 받을 것이요 이걸. 근데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염소와 양떼를 내가 충분히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마음,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걸 믿어야 되는데, 뭐 그냥 개천에 가서 남포리 붙잡고 이걸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예?
그냥 뭐 그 가지 벗겨가지고 붉은 뭐 그 아롱지고 검정된 거 이렇게 흔들면 양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자기 생각과 자기 꾀로 그렇게 흔들어가지고 나뭇가지 흔들어가지고 그게 나온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죠.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게 다 여러분이 잘나서 먹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야곱처럼 어디 내과에 가서 양과 염소가 그 새끼 뵐 때 뭐 남까지 흔들어가지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해서 된 것처럼 그래서 생각하니까 무슨 감사가 있어 거기에. 내가 잘나서 내가 벌어먹는 건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벌 때는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 우리 알바하시는 우리 청년들. 교회에서는 그냥 뭐 하나 시켜도 그냥 뺀질거리고 말이요. 청소하라고 하면 그냥 자기는 안 하는 거야 원래. 그냥 왜 이런 걸 시키냐고. 열심을 보이지 않는 우리 알바생들도 그들이 일하는 곳에 가보세요. 어떻게 일하나 하고 가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머리 묶은 탁 짧게 딱 묶고 막 시키지도 않은 그냥 막 청소를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 거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저희 애들이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뺀질거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구나. 참 좋은 마음을 많이 들었어.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해. 그렇게 열심히 하듯이 하나님이 그래도 그 일자리 붙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용돈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는 건데 근데 교회에서는 왜 안 하냐고.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냥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돈을 주고 뭐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보상이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냥 야곱처럼 그냥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냥 일을 해. 그게 뭐 잘못됐냐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일하는 게 뭐 잘못됐어?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는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2절 이하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꺼이 받아갔습니다. 40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세 번 맞고 태장에 맞고 여러 번 줄이고 자지 못하고. 바울도 자지 못했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지 못했어?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내 육신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매도 맞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가장 자기 마음에 지금 마음에 신경이 쓰였던 것들은 뭐냐면 이 모든 일을 당하였지만 그 중에서 나는 이 교회를 염려했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이하를 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분은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교회 걱정을 하잖아요. 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어디다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지금. 네? 세상 일에는 그냥 눈 붙일 틈도 없이 일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서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 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감사하고 믿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해. 응?
바울은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않느냐. 누가 아프면 좀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수님 우리 병 다 가져가시는데 일어나 걸어! 하고 그냥. 한 번도 안 돌아봐? 이게 뭐야 그게? 그게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 아니겠어요? 행과 진실함으로 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영의 활동이 일어나는 거지. 진실한 사랑의 활동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져야지. 예? 모든 열정과 수고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해나가는데 왜 교회를 위해서는 왜 뒷짐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고되지 않아요. 오늘 아침 방송에 뭐가 나왔는데 어떤 한 가정에 남자가 뇌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4번 받았어. 그래 이 반쪽이 이렇게 없어. 이렇게 여기 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면 괴물 같아. 아니 이렇게 여기가 그냥 없어. 이 부분이 뚝 떨어져 나간 것 같아. 4차례에 걸쳐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머리 기능이 뇌 활동이 안 돼가지고 이제 그냥 어린애처럼 뇌 기능이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도 가족을 부양하고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아내가 간호하다가 안 되겠어. 자기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나가고 그 장모가 그 사위요 케어하는데 조금 있다가 그냥 금방 병원에서 나올 줄 알았대. 근데 수술 4차례 하면서 케어를 하다 보니까 8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야. 8년 동안 계속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완전 어린아이지. 그래서 자기 사위를 아가야 이렇게 부르더라고. 얼굴 씻기고 양치질하고 닦고 하는 거. 매일 그렇게 하는 거야. 8년간을. 그거 보는 순간 그냥 너무 그 사람은 거기에 매여 있는 거야. 물론 매여 있지만 그것도 자기 사회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겠죠. 예?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할머니와 이제 장모니까 나이 드신 분이 또 그것도 소일거리 삼아서 뭐 할 수 있겠지. 그 마을 회관을 일주일에 3번 청소해가지고 이제 20만 원 정도 번다는데 그걸 그래도 한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살림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고. 그 일을 하면서 그 자기 사위를 그렇게. 근데 그 병원에 있어요, 다행히. 근데 그렇게 가서 해. 도저히 사랑이 아니고는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자기 아들도 아닌 사위를 여기 반쪽이 날아갔어,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애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인간적인 사랑은.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사랑은 그렇게 살아야지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그동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더 나누라고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야 합니다. 사랑의 관계로. 그 관계 속에는 갈등도 있어. 때론 화도 내기도 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갈등 일어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벌어진다고 그 관계를 끊어버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바로 세웠다면 그것은 형제자매의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읽는 것만이 우리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는 유일한 통로인데 성경을 읽어도 좀 주의 깊게 읽고 그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레마를 발견해야 됩니다. 레마가 뭔지 아세요? 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 그건 로고스라고 해, 그냥. 네. 헬라어로 로고스, 말씀. 근데 그 말씀만 읽고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말씀,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것이 느껴지고 알아져야 합니다. 이건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나에게 한 말씀으로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전달될 때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의 개념으로서의 말씀만 계속 읽고 지내서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영적 교훈을 받지 못해요. 이거 다 나를 향해 한 얘기네.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네. 그래서 내가 이 말씀 통해서 나를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히 서신서는 편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연애 편지 써 보냈는데 그 편지 겉봉만 읽고 그냥 던져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편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하고 관심 있게 그걸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잖아요, 편지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편지 끝까지 읽었어요? 서신서 같은 거 읽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읽으세요. 도대체 뭘 하는겨 하면서. 아니, 성경을 한 번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만 하지만 그렇게 말처럼 행동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에 충성하게 돼 있어. 내가 세상 친구를 사랑하면 그 세상 친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 근데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을 다 미워하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도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죠. 근데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그 증거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나와 주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18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8편 19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신에게만 얽매이는 있는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냥 속에 점점점 작아져가지고 좁은 영역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세상의 단 줄 알고
거기 그 좁은 구역에서 그냥 헤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문제에만 갇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곳으로 나가게 하시려고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응? 사랑하는 사람은 나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의 가진 것들을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서로 나누어 쓰고 했던 것이 복음 전파에 활력이 됐던 것처럼 자기 문제에 갇혀 있으면 복음 못 전해요. 교회는 언감생심. 지금 내 문제만 힘들어 하는데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교회가 중요해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렇게 살면. 그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귀담아 듣고 관심을 좀 가져보세요. 지금 다른 성도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어느 집안에 쌀떡에 쌀 떨어진지 알아야죠. 성도들과의 관계를 그래서 더 넓혀 나가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 관계로 묶여 있잖아, 지금. 저 20년, 30년을 우리가 함께 하잖아. 응? 근데 이 관계가 하나도 깊어지지도 않고, 넓어지지도 않고, 응? 알면 다쳐 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문제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우리 가족의 문제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응? 창피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요? 서로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알 필요 없고, 알려고도 하지 마. 알려줄 수도 없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예? 나와 내 가족만 평안하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갇혀있지 마세요. 자기 문제 있으면 오픈해. 얘기해. 자기 가족의 문제도 오픈해.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는 거지. 예? 사랑이 들어오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누지 못해요.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좁은 영역에서 헤매지 말고 넓은 데로 나오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이 영이 활동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